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 모여들었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구약의 17권의 역사서 가운데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를 다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사를 기록한 책들입니다. 구약의 역사서는 17권으로 되어 있는데 593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앞에 5는 모세오경이고 9는 포로기 이전의 역사, 그리고 3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사를 다룬 책들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서도 1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 성전을 회복하며 활동한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역사서가 17권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예언서도 17권인데 그것도 똑같이 593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7권의 예언서는 5명의 큰 대선지자의 이야기, 또 9명의 소선지자 중 바벨론 포로 이전에 활동한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3명의 소선지자 중 바벨론 포로 이후의 활동의 이야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역사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와 예언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포로기 이후의 이 이야기 주제는 무너진 성전과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회복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 올라가 성전이 되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무너진 성전과 불타버린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는 오늘날 무너진 신앙과 영향력 없는 교회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게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의 책이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서 안에는 교회의 끊임없는 개혁과 회복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이 말라기를 정리하고 또 살펴볼 예정입니다만 그 이전에 성전과 성벽의 회복 이야기의 중심 지도자였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회복을 기도하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사람을 비교해 보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좋은 관찰과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며 철저한 말씀으로 개혁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느헤미야 역시 그는 항상 기도했던 일상이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홀로 밤에 성벽을 돌았던 그런 철저한 준비와 성실성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고, 고국의 소식을 듣고 무너진 가슴을 안고 슬퍼했던 그런 감성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이 하소연하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불평할 때 눈물로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관리들과 지도자들의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호통을 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도 백성들에게만 말로 시켜놓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손수 손에 흙을 묻혀가며 성벽을 쌓던 그런 좋은 인간관계의 사람, 또 성벽을 다 짓고 나서는 그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마쳤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라고 공동체 지향적인 사람이기도 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와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는 서로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에스라 9장 6절에 보면 에스라는 지금은 울며 기도할 때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축제를 열고 지금은 기뻐할 때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입장의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경험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두 사람 중에 어느 것이 옳다 또 그르다라고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에스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들추어내면서 울었지만 느헤미야는 지금은 장막절이고 추수 축제의 기쁜 계절이기에 즐거워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유대 랍비들은 장막절, 이 추수에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즉 추수 때는 기뻐해야 할 절기의 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뻐하며 가능한 크게 잘 차려서 먹고 축하하라 라고 격려했던 겁니다. 신앙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울음도 필요하고 즐거움도 필요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때에 웃어야 하고 또 어느 때에 울어야 하는 것을 압니다. 성경은 이 두 차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의 말이 맞다 틀리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 둘의 조화를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는 이런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에스라 10장 3절에 보면은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언약을 새롭게 다시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기로 다시 약속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에 보면 느헤미야도 에스라처럼 백성들이 신앙을 다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세, 첫 열매, 또 11조,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는 것, 이방 나라와의 결혼 금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고 또 맹세하게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서의 다른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13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배반하는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는 그 일에 몹시 화를 냅니다. 느헤미야의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백성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심지어는 머리털을 뽑아버립니다. 에스라도 머리카락을 뽑은 일이 있었죠. 에스라 9장 3절에 보면은 자기의 머리카락을 스스로 뜯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뽑았고 에스라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뜯습니다. 두 사람에게서 발견한 조그만 차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격을 쉽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느헤미야의 성격은 아마도 다혈질 또는 외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유다 남자들이 머리카락을 뽑아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과 결혼한 대제사장의 손자를 쫓아내버리기도 합니다. 공금을 횡령한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느헤미야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고 더럽힌 사람들을 꾸짖고 이 안식일에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안식일에 성문을 모두 닫기로 결정도 합니다. 느헤미야도 많은 개혁을 행한 개혁자였고 그 중에 제일 중대한 일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사람은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건축가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개혁자들이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런 일들을 믿음을 따라 진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과격하다 싶을 정도로 사정을 봐주지 않고 단호하게 실천에 옮깁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우리는 묵상해 보면서 성전과 성벽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는 특별한 예언이나 또는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은 이방인 지도자였던 고레스와 또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안에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과의 일상적인 만남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부담이 있는 사람과도 만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책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일으켜서 일을 해나가십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이 다 눈으로만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합당한 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불러서 때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일하시는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정확한 때 가장 정확한 또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서 일을 해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안에서의 놀라운 방식이었습니다. 기적은 초자연적인 기적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처럼 일해 가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기적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교회에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에스라와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함께 한 방향으로 지향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의 처리 과정에서 서로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누구를 배제하고 또 누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조그만 다른 차이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에스라, 느헤미야의 공통점도 우리는 보지만 그러나 서로 다른 점 속에서 하나님은 똑같이 필요로 하고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교훈입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필요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나도 필요로 하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필요로 합니다. 믿는 우리를 필요로도 하지만 때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필요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모두가 필요합니다.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에스라를 사용하시고 또 느헤미야를 사용하십니다. 같은 점도 있지만 또 서로 다른 모양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또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결국은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 그것이 나일 수 있고 또 내 주변의 사람일 수 있고 또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 사람답게 헌신하고 쓰임받게 하시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